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앞부분에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며 또 그 은혜 안에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장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멸시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짓 선생들은 다름 아닌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예수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곧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즉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에 이 방해 세력이 되는 이 거짓 선생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선포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런 죄악에 교회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본문 11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또 16절에 반복돼서 언급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을 증거합니까? 11절에서 화. 이 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왜 이들에게 하나님 저주가 임하느냐? 유다는 구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언급하며 이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이 세 인물을 따랐기 때문에 화가 임할 것을, 저주가 임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 본문 11절에 나오는 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거짓 선생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였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그 마지막은 고라의 패역을 따랐기 때문에 화, 곧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지은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가인이 범한 죄, 발람이 범한 죄, 고라가 범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합니까? 회개의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게 여겨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과 시기와 미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내 속에서 올라가는 그 죄악된 것을 누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이루신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 시기와 미움을 싹트게 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미움과 시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 거짓 선생들은 물질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모압 땅의 왕 발락 왕이 발음이 비슷해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스라엘을 뭐하라?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결국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길로 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결국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고, 이 물질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물질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바른 결정을 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입니다. 고라. 이 거짓 선생들은 고라의 패역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고라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맡은 직분을 뭐 했습니까? 탐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 모세는 선지자 직분을,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만 직분을 행하느냐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불만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지위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결과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팔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자기 팔을 만드는 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에 분열이 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분열이 생깁니까?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말씀을 무시할 때 생기게 됩니다. 이 분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 옳다고 고집할 때에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언급합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2절 시작. 그들은 기타 하나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참 디테일하게 적었죠. 얼마나 유다가 자세하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뭐라고요? 암초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애찬은 오늘말로 바꾸면 성찬식입니다. 주의 성찬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댔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이 이 성찬을 뭐한 겁니까?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뭐 같은 존재예요? 암초 같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암초. 이 암초는 배가 항해할 때에 침몰하게 하는
위험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배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걸리면 대형 사고가 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고 또 침몰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암초와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려고 합니까? 파손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로 멀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섬김 없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또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구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물 없는 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 내지만 그들의 말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 가을 나무가 썩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생명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다. 그럼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누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성경은 생명이 있는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일하고 걸어다니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자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참 감람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즉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의 은혜를 뭐합니까? 부인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흥압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자세하게 유다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바다의 거품으로 표현합니다. 바다의 거친 물결이 칠 때에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생깁니다. 왜 지금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바다의 거품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외적으로는 거대한 힘이 있어 보여요. 바다같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뭐에 불과하다? 거품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힘이 대단해 보이고요, 위협적이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품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리한다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별들. 그들은 영원한 흑암에 갇힐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않으면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유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 안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뭐하고 가십니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흑암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언제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언제부터?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이 에녹이 그 에녹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 거짓 선생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심판을 선포했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뭇 사람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을 예언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녹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곧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심판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피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은혜를 덧입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 주께 은혜를 받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는 참 반복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15절에서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 이 한 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 ungodly잖아요. ungodliness.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언어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죄가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뭐라고요?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원망하는 것. 이 원망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너 때문이야.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것은 또 뭐 하는 자입니까?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것은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16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살며 이생의 것을 자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근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나의 그 경건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경건한 자로, 경건한 자로 여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죄악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경건케 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남은 주간 우리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